항상 길게 성경을 읽다가 한 절만 읽으시니 여러분 좀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한 절 읽을 때도 있는 거죠. 네.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눈을 보며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 귀로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3년입니다. 참 다사다난했었던 22년을 보내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1월 1일이 썬데이인 것이 저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한 해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1년의 그 목회와 설교의 스케줄 가운데 첫째 주 혹은 둘째 주까지는 그 해의 표를 함께 나누고 설명하는 시간들을 갖곤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2023년 우리의 사역의 어떤 슬로건, 함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녹여내고 또 여기에 순종하며 같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과 다음 주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2023년 우리의 표어는 함께 성경을 들읍시다입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짧은 표어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함께 성경을 들읍시다. 우리가 성경을 안 들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함께 성경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단어의 조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2023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딱 하면 넘어가는 건데 원래. 예, 넘겨주십시오. 지금 산 위를 올라가는 이미지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나름 이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이 내용이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Heaven World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우리의 여정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지를 이미지로 표현한다면 이렇듯 산을 올라가는 길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이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하늘나라의 예배 광경과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사도 요한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요한에게 하나님 앞에 놓여졌었던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말씀하는, 근데 그게 여기서 처음이 아니라 이미 구약 에스겔서에 기록된 말씀이 다시 한번 재현이 되면서 이 말씀에 10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지만 내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는 쓰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그 이중적인 의미를 천사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 여 안에 담겨져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는 구절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요. 여러분, 우리는 식사를 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얼마나 안 드시고 버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상 삶 중에 몇 끼까지 안 드셔보셨습니까? 대장 검사를 위해서 하루 금식 해보시고, 때론 너무 아파서 코비드 때문에 알아 눕느라고 몇 끼를 건너뛰신 적은 있겠죠. 하지만 이틀, 3일, 일주일, 2주일, 한 달 우리가 안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영적 양식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도 음식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기적으로
공급되어야겠죠. 함께 성경을 읽자라고 하는 소그룹 모임을 시작했을 때에 몇몇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성경 읽기를 시작하라고 하니까 그 중에 두 분이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해봤던 거니까. 숱하게 성경 읽자 해가지고 성경 통독, 성경 속독, 성경 1년에 몇 독 다 해보셨기 때문에 맨 했던 것 또 하네? 라고 해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찌 보면 오늘날 자세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동안 우리가 해왔었던 성경 속독이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먹는 방법이었나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도 너무 안 먹으면 안 되지만 너무 빨리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허겁지겁 먹으면 체하잖아요. 배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한번 허겁지겁 먹고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안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건강한 식사는 정기적으로 적당량을 먹는 것이 좋은 식사 습관 아닙니까? 근데 성경 말씀도 어디 수련회장에 들어가서 3, 4일 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내고 이렇게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게 한국말인지 영어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귀에다 때려 박아야지만 3, 4일 동안 성경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으면서 뭐가 남습니까? 속사포처럼 들렸었던 그 소리, 그 의미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소리, 그걸 들었다라고 하는 그 성취감, 내가 3, 4일 동안 여기에 꼭 박혀서 다 들었다, 읽어냈다라고 하는 그 성취감만 남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남지가 않죠. 어떤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삶의 인생의 목표를 제시하면서 천독을 목표로 삼으라고 강요한답니다. 천독을 어떻게 읽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몇 년이나 남았다고요. 천독을 하려면 앞으로 40년을 더 산다고 할 때, 와우, 그건 말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채 그냥 소리로 듣고만 있어야 돼요. 그렇게 들었으니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자라고 할 때 기대감이 없죠. 재미없었으니까. 반대로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 큐티가 많이 유행이었었습니다. 몇 구절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3번, 5번 읽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단어들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것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큐티 좋아요. 그런데 큐티는 전체 숲에 단 한 그루의 나무만 보는 행위입니다. 그 한 나무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건 좋지만 그 한 나무 봤다고 해서 전체 숲과 내가 가야 될 그 숲 속의 길을 볼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나무도 보지만 숲도 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이요. 또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신앙서적 읽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잘 읽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신앙서적도 읽고 성경도 들어야 합니다. 신앙서적은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그런 글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 그 자체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입니다. 두 개 사이에서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만 듣고 성경만 읽고 이에 대한 신학자들과 혹은 하나님께서 삶의 지혜를 주신 이들을 통하여 이것을 풀어 해석하는 신앙서적을 읽지 않으신다면 나의 수준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성경을 읽지 않은 채 좋은 훌륭한 사람들의 신앙서적만을 읽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대면에서 본 것이 아니라 거울이나 창문 너머에서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신앙의 서적은 우리의 지성을 성장시키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성을 살찌우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두 개 사이에서의 균형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계획하는 바 2023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도 듣고 또 좋은 신앙의 서적들도 함께 들어가는 그러한 한 해로 또 이것이 그 시작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해보셨지요?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이해하고 바라보는 그 시간을 굳이 예술의 영역에서 비유하자면 미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름다운 작품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감상하는.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마치 아름다운 선율을 듣는 음악과 같습니다. 성경 공부는 우리의 눈으로 하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귀로 하는 것이니까요. 두 가지 사이에서의 조화가 또한 필요하겠죠. 그 다음으로요. 제가 작년에도 한 차례 설명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읽는 것과 우리의 귀로 듣는 것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읽는 것에 굉장히 유수되어 있습니다. 내 눈으로 봐야지 믿겨지고 내가 보고 해석해야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유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것의 역할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어느덧 우리가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읽을 때에는 읽고 있는 내가 주체가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봐야지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그만 보겠다고 싶은 순간부터 읽기는 중단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접할 때에 물론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받아들인 그 행위와 시간 속에서 내가 주체가 돼서 시작하고 그치고 하는 것보다 듣기를 통해서 이 시간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듯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읽는 것은 혼자만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듣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시간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듣는 것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그분의 말씀을 듣듯이 겸손하게 듣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혼자 읽을 수는 있지만 들을 때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읽을 때는 외로울 수 있지만 들을 때는 외롭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려지고 믿겨지게 됩니다. 읽게 되면 우리가 학습받은 습관대로 그 안에서 정보를 찾아내기에 급급해집니다. 하지만 듣게 되면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시간의 무게가, 그 무게추가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것도 당연히 좋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시간이지만 그 성경을 우리의 귀로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듯이 듣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가는 그런 2023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으로요, 성경을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듣는다고 하면 몇 시간 정도가 소요될까요? 저를 안 보시고 다 스크린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힌트를 찾으셨겠지만 85시간에서 90시간이라고 합니다. 85시간에서 90시간 24로 나누면 며칠 정도 되지요? 4일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3박 4일 수련회에서 성경 일독을 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자는 시간 생각한다고 하면 읽을 때 빨리 읽어야 되는 거고요. 1년의 우리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90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1년 365일 곱하기 24, 물론 거기서 자율시간을 빼더라도 그 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으로 90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으로의 행동으로 해서 섬김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을 드리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한 헌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주일마다 합니다. 설교자의 그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여러분 다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일날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성경 전체를 다 못 들어보고 하늘나라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죠. 다른 사람 통해서 건너 듣는 것은 도움이 될 뿐 여러분이 듣는 게 아닙니다. 설교자의 해석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와드릴 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듣지 않았는데, 읽지 않았는데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겠습니까? 성경 책도 이제는 가지고 다니지 않고 셀폰의 앱으로 가지고 다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가고 내가 그리스도임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드러나고 나의 매일매일의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으로요, 성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들어야 될 이유들을 말해주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만 먼저 보자면 첫 번째로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고요.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헌법과 같은 기초의 말씀을 주실 때의 장면이 십계명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 십계명을 시작하기 전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고 이집트에서 종살이 살았던 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신 이유가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 이유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은 그 광야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메시지인데 4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앞에 뭐가 있죠? 들으라가 있습니다. 들어야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부름받은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바는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존재와 현현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삶 가운데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뜻이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는 약속이고 다짐입니다. 들을 때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너무 우린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장 화가 날 때가 언제죠? 화가 나가지고 그냥 주체하지 못할 때가 언제죠? 얘가 내 말을 안 듣고 있는 것 같을 때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몇 번을 말했는데도 내 말을 안 듣고 있을 때 부모님들이 답답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시질 것 같아요. 그렇게 숱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너무 잘 알아듣지 않는, 들으려 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깨서 부서뜨리셔서 온 세상으로 흩어뿌리십니다. 하지만 자비의 하나님은 그들을 그 변방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끌어 모으시지요.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 8장에 또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요. 느헤미야 8장은 느헤미야가 무너졌었던 예루살렘 성에 총독으로 와서 절망에 빠져 있고 패배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 다시 인커리지 시켜서 그들과 함께 짧은 시간 안에 성벽을 세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벽 안에서
마치 이런 우리의 교회당과 같은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첫 번째 대대적인 모임이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고요. 그날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서서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업까지 최소한 5시간에서 6시간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말씀을 읽음에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저 멀리 바벨론과 페르시아까지 쫓겨갔던 이들을 하나님이 다시 데려오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가시면서 그 회복의 절정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을 믿는 그 공동체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공동체로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 변화를 겪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는 이야기가 느헤미야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며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중에 혹 우리가 하나님을 좀 떠날 때도 있습니다. 마음으로나 삶으로나.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때는 다시 그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다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경험이 되어지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른 길로, 말씀의 길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들었었던 디모데전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는 구약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신약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자고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의 후임자였었던, 그의 제자였었던, 그의 영적 아들이었었던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한글 번역이 맛을 살리지 좀 못했어요. 읽는 거,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뭘 읽으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영어 성경과 원어를 보면 The public reading of scripture, 하나님의 말씀을 퍼블릭하게 사람들 앞에서, 그 대중 앞에서 읽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권하는 것. 권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밥을 권하고 술잔을 권하는 그 권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이 좋지가 않아요. 영어 성경 보면 to preaching입니다. 설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뒤집어서 보면 설교라는 것은 권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거죠. 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가르치는 것, studying. 그럼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는 거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신앙의 훈련을 받은 목회자와 설교자가 여러분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밸런스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가지만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어라고 한다면 균형이 깨진 것이죠. 한국 교회가 설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는 아주 잘합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퍼블릭하게 같이 듣는 것에는 약합니다. 속독이나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그냥 듣는 행위 자체로 만족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구약에서와 신약에서의 그 교회 공동체에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들었듯이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듣는 그런 훈련과 그런 습관을 올 한 해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지 설교로 권할 때에 마음이 움직일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여러분이 듣고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공부할 때에 그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겠죠.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하지 않고 어떻게 세 번째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두 번째, 세 번째로 우리의 영적 건강이 균형 있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첫 번째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연결성 있게, 균형 있게 같이 해가자는 겁니다. Public Reading of Scripture를 의미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아나그노시스입니다. 그 의미는 대중 앞에서 큰 소리로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낭독자를 세웠던, 아니면 설교자를 세웠던, 아니면 디바이스를 통해서라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누리고 또 함께 나눌 때에 정말 거기가 예배가 되고 그곳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요, 다시 요한계시로 돌아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이 성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그 메시지의 시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움이라. 단수와 복수의 차이를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영어 성경과 언어에도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자들과 마음에 지키는 자들은 복수입니다. 함께 하는 거죠. 읽는 사람은 한 사람이 읽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함께 듣는 것이고 함께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에 함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초대교회보다 우리는 더 그 날에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드라마를 1시간, 1시간 반 보기는 쉽지만, 영화를 2시간, 3시간 보기는 쉽지만 하나님 말씀을 20분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본질로,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자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은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훈련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비드라는 3년의 시간을 지나가며 다시 회복의 시간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작년의 그 표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더욱 구체화되어지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2023년 되기를, 말씀이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 공동체나 우리의 가정 공동체나 우리가 일하는 그 심지어 직장 공동체까지도 선포되어지는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로 듣게 하옵소서.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안과 소망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 정말 말씀 위에서 신앙이 자라가는 2023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비록 우리 배에는 쓰나 우리의 입에는 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양식이 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